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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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들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 거기에 입산과 압돈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어제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죠? 6년, 16년 만에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에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입산이죠.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입산이라는 사사가 7년 만에 돌아갑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11절에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입산이 6년, 입다가 6년, 입산이 7년, 그리고 다시 엘론이라는 사사가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6년, 7년, 10년 하면은 23년 동안 3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죽고 나라를 다스리다 죽고 이렇게 23년 동안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또 8년 만에 돌아가죠.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주 짧게 6년, 7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다시 사사가 되어서 8년 만에 또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12장 7절부터 계속해서 돌아가고 사사가 되고 돌아가고 이러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15절 사이에 4명의 사사들이 서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을 전멸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제 설교에서.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 이론 가운데 하나님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에게 또한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족속들이 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걸죠. 그 이유는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의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입다가 속한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생되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하죠.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집니다. 잠깐 동안의 태평성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범죄하였고 블레셋의 지배 아래 빠지게 되죠. 이와 같이 조금만 편하면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의 간교에 또한 어리석은 일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사기 10장 15,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 구하노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죠. 10장에 보면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십니다. 입다의 전공을 가르치려는 에브라임 지파의 간교한 술수는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작전에 이르는 위기를 가져오죠. 이를 보면서 참으로 자기의 몫에 만족하고
남의 공유나 그 소유를 탐내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온통 삶의 질을 위해서 동분서지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의 내용은 단지 삶의 질이 충족된 사람들,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 정도로 여겨버립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도 배부를 때 찾는 것이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배가 불러야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볼 마음의 여유도 가지는 것이지 배가 고픈데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편해야 하나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누리는 취미생활 정도로 여긴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여유 있을 때 찾는 분이 아니죠.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든 고프든 항상 변함없이 찾고 불러야 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배부림이나 배고픔을 상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해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인간이가 가장 필요한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에 걱정만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보는 것도 안 되고 봉사도 못한다, 이런 푸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편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것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환경과 삶의 질에 따라서 변해서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환경과 삶의 질이라 해도 믿음은 불변이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고플 때는 배고픈 때대로 믿음을 드러내게 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삶의 질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의 질만 좋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크나큰 오산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너무나 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믿음이라면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존재여야겠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자신의 여유를 누리려고 하고 배부름이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곧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 처음부터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배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고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배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도 배부름은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부름은 같다는 거죠. 어떤 집에서 살아도 잠자는 것은 또한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 몸은 같은 몸이고
옷이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삶의 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되겠죠. 삶의 내용은 태어났다가 살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릇으로 본다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그 키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담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단지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본문은 입다 이후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7절에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사람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시작이에요. 7절부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입다가 죽음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입산이 죽고 11절에 엘론이라는 사람,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 등장하고, 엘론이 죽은 후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위해서 할 일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태평성대라고 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태평성대라고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본분이죠. 그 일이 태평성대라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인데,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는 것만 남긴다면 사사로서의 삶의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없이 단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담길 내용이라고 보지 못하겠죠. 8, 9절에 보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접 보내고 아들들에게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년, 7년.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라는 것은 입산의 부인이 아마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겠죠. 그리고 입산은 아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타국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이 이방인과 교류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가문, 다른 지파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산이 자신의 자식을 모두 타국의 사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오늘날 자식을 무조건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부모의 허영심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 나라에서 만족을 못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13, 4절에 그 뒤에 가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다. 10장 4절에도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에게도 아들 30이 있어서 나귀 30을 탔다는 말씀이 있죠. 그때도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요의 상징인데, 이렇게 볼 때 압돈에게 아들 30과 손자 30이 있어서 나귀 70匹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부요를 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삶이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사로서의 삶에 단지 사사가 되었고 죽었고 아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오고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낸 것, 아들과 손자가 나귀를 탔다는 것, 이런 기록만 있는 사사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사로 살았지만 사사로서의 삶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살아갔느냐가 중요하고, 장로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 온전하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삶을 담는 그릇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담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담겨지고 있는지, 성도는 단지 살아가는 문제보다는 삶의 내용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삶의 내용은 우리들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삶을 산다면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배고픔은 물론 아주 공고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죠. 우리가 일부러 고생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삶의 질은 우리가 추구한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고픔에는 사랑이 없고 배부름에 사랑이 있다면 배부름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면 삶의 질은 우리에게 결코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 없다는 거죠. 삶의 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몫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삶이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중요한 삶의 내용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삶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았다는 증거물이 될 수가 있고, 그 증거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성도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지 삶의 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마음에 크게 두어야 한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증거물이 아니고, 무엇이 되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의 흔적들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흔적일까? 아니면 단지 멸망받을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흔적일까? 오늘 사사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흔적은 사사들로 산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들과 동일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그 이름과 업적이 여섯수에 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만이 기록되었을 뿐 인간에게 업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인간을 부르셔서 일하신 주님의 일만 남을 뿐이죠. 주님의 업적만 있을 뿐이고 그 업적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합당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위대한 일은 이미 주님이 하신 일로 다 이루어졌죠. 주님의 일 앞에서 별개의 위대한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희생이라는 주님의 위대한 업적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안에 영광되고 위대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희생만 담겨 있으면 되는 겁니다. 희생으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희생이겠죠. 이 희생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삶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담겨진 내용은 먹고 산 이야기였을까?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지 말고 삶의 질에 관심을 두려하지 말고 삶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의 삶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와 섬김의 흔적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